네, 우리 형제자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지원현님 오랜만에 10분 말씀 나눠주셨고요. 오늘 아주 옷을 멋있게 잘 이렇게 갖춰 입고 나오셨어요. 보기가 참 좋으셨는데 저는 오늘 대충 입고 나왔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미처 그 가을 옷, 겨울 옷을 준비를 못했다가 날이 너무 추워져가지고 아침에 옷을 막 찾았는데 어디 구석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꺼내 입었는데 좀 다리미질이 잘 안 돼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오랜만에 이 토요일날 이 시간에 모이는 것 같은데 되게 오랜만인데 오랜만 같지 않은 그런 또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 새우데이 새우데이 아시죠? 새우데이 이렇게 새우장에 다 갔다 오셔서 또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고 또 그 전주에는 그 추석 연휴다 보니까 또 가정에서 또 우리 또 일본 그 성도님들 방문하셔서 거기에 또 함께하는 청년들 또 그리고 좀 시간이 되는 청년들은 토요일에 여기 모이셔가지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시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주를 저는 이렇게 2주간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뵙지 못했었고 또 오늘 이게 3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또 지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지체가 되었다. 또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오늘 맨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 찬송하는데 우리 종원 형제님이 찬송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가. 그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말이 이렇게 좀 시원시원한 느낌은 아니지만 목소리는 엄청 시원시원하세요. 찬송 엄청 잘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노래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희나명 좀 잘 아시죠? 쉽지 않은 거. 네, 잘못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저 오늘 우리 종호 형제님 찬양 사회하시면서 또 이렇게 진솔한 얘기 나누시고 또 찬송을 크게 앞에서 불러주시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또 그리고 제 뒤에서는 제가 맨 뒤에 앉았는데 뒤에 의자가 없는데 뒤에 서서 또 이렇게 찬송하는 오진석 군 어디 갔네요. 이제 말씀 시작하니까 뒤에서 찬송을 하는데 전 진석이가 찬송하는 소리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또 잘하더라고요. 음정이 되게 정확하고 그래서 참 좀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우리 저 형제님이 손아무개 형제님 아십니까? 민간인 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수요일 날 제대하셨나요? 맞습니다. 아직 또 분기가 좀 들어가 있군요. 네, 축하드리고 또 오늘 우리 지원 형제님이 보통 형제들은 다 잘 소화하지 못하는 약간 미색의 정장에 이렇게 딱 이렇게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 우리 옆에 또 우리 또 손님 한 분 귀한 손님 같이 오셨거든요. 색깔을 맞추셨네요 보니까. 예. 이따가 또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 가만 또 보시면 참 이렇게 다들 참 귀하시고 아까 지체에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손톱이든 손톱에 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다 소중하죠. 아까 머리카락 비유하셨는데 아주 제 머리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공감이 좋은 비유였습니다. 어쨌든 다들 이렇게 소중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또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고 또 기쁩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분 교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공과 3과를 함께 배울 차례인데 조금 주의해서 배우셔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공과 중심으로 좀 이 시간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많이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좀 잘 배우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왔고 내가 보통 경험해왔던 그런 경험이 어떤 판단의 기준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참고가 될지언정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좀 배우셔야 되겠는데 잠깐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잊어버릴까 봐 좀 광고할 것들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10월 27일부터 29일 이번 달 말입니다. 벌써 한 이제 2주 오늘이 14일이니까 2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하반기 우리 MT가 27일부터 29일까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 가보는 장소인데 가평에 경기도 가평 그 자라섬 아시나요? 자라섬? 여러분 재즈 좋아하세요? 재즈? 그 재즈 페스티벌이 자라섬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라섬 그 바로 초입에 있는 가평역에서 멀지 않은 그 오륜교회라는 그 서울에 이제 그 강동구에 있는 커다란 교회가 있어요. 그 오륜교회 비전 빌리지라는 그 오륜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수양관 시설을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좀 알게 돼가지고 그곳에서 저희가 처음 이렇게 갖게 되는데 아주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좀 전에 갔던 곳과 좀 다르게 딱따구리는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딱따구리 참 좋았습니다. 저는 좋았는데 어쨌든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곳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 날짜를 꼭 잘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다 빼놓으셨겠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함께 하시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MT와 관련해서 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협조랄까요? 좀 이렇게 또 기회를 드리는 게 이번 MT는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를 배우고 있어서 이 MT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가, 이 교회의 가치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더 잘 사랑하는 그런 일에 좀 격려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 MT의 어떤 정신, 취지 이게 이제 그 교회의 소중함과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래서 우리로 다시 좀 교회를 더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이렇게 배우기를 얻기를 원하는 건데 그래서 MT 그 타이틀 그 MT 타이틀은 뭐냐면요 그 여러분 그 현수막 같은 거 만들 때 뭐 그 멋진 그 문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2002년 월드컵 때 멋진 문구 뭐예요? 너무 옛날인가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거였거든요. 지난 월드컵 때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거 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뭐 하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 타이틀을 이제 공모를 합니다. 타이틀 공모. 그리고 이제 그냥 공모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엄청난 그 상품을 걸고 소정의 상품. 소정이라는 것은 정해진 바 이렇게 소정이라는 뜻이에요. 정해진 상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좀 크게 준비하고 싶었는데 형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감당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이렇게 약소하게 남아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상품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소원과 또 기대를 담은 또 그런 글귀 내가 제안한 글이 내가 제안한 그 문구가 걸린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 좀 함께 그 격려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청년 좀 있으시죠? 그 말을 좀 만들고 안지원 자매님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와 머릿속으로 얼굴을 가리시네요. 야 새로운 용도가 있네요. 예. 뭐 하여튼 그런 관심 있는 청년들 이렇게 또 그런 거 좀 한번 끄적이시는 거 좋아하는 청년들 한번 잘 끄적이셨다가 전화 아니면 또 청년의 그 분반 교사들한테 전해주시면 심사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 안으로 주시면 뭐 심사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이렇게 딱 이거다 하는 것들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회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기회라면 또 하나는 좀 기도 부탁을 드릴 것은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여러분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요번에 저희가 이제 박만근 형제님이라고 지금 이천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죠. 박만근 형제님을 이렇게 강사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박만근 형제님은 지금 건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 폐암 말기죠. 폐암 말기. 뭐 기가 의미가 없는 그냥 폐암 말기고 어떤 의료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표현하죠? 의료적인 보조, 의료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지금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세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 특별하게 항암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입장에 계십니다. 주님 의지하시면서 그래서 최근에 조금 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어제 그제도 지금
그, 그 폐암이세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많이 좀 그 어려우신 면이 좀 있으시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 흉수라고 그러죠. 물이 차가지고 더 이제 호흡이 어려웠다가 오늘 어제 그 흉수를 좀 빼내서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빼내서 지금은 조금 나아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을 때 저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강사를 모시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형제님은 이 주제 이 교회에 대해서는 뭐랄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좇아서 그 평생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평생에 교회를 위해서 삶을 이렇게 들여오셨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 인덕원 교회를 개척하셨고 오랫동안 인덕원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돌보셨죠. 그러다가 건강상의 역시 또 이유 때문에 좀 사역을 내려두셨다가 이천교회에 또 필요가 있으셔서 시골이에요. 이천교회는요. 저도 지난 여름에 이천교회 수양회는 다녀왔었는데 어쨌든 시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골에 가서 또 사역을 하시는 중에 병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그 삶에 있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 서울 부부교회 청년들에게 꼭 주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보내시겠다.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오신다면 물론 뭐 형제님 못 오시게 될 상황이 혹시 발생하게 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신 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어려운 중에 우리 형제님을 보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뭐 정말 언제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께로 이렇게 데려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계신 형제님이세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희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같은 기대와 또 같은 좀 간절한 마음으로 남은 한 2주간을 좀 기도하시면서 함께 모이셨을 때 우리 박만근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MT를 통해서 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바란 대로 형제님이 혹시 못 오시는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MT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형제님께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만근 형제님. 예, 그래서 우리 형제님 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지. 우리 교회적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 초반부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죠. 에돔의 세 왕이 이제 모압과 전쟁하러 갔을 때 그때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여호와께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은 조금 그게 엘리사가 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엘리사였던가요? 그죠? 엘리사죠. 엘리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좀 그랬었는데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엘리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 잠깐 볼까요? 열왕기 하 네, 열왕기 3장이죠. 3장. 열왕기하 3장을 보시면 3장 11절 구약성경 562쪽인데 열왕기하 3장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2절이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떤 누군가를 가리켜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번 MT에 우리 박망은 형제님이 이런 말씀과도 같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과를 좀 열어주시고요. 3과고요. 오늘의 3과의 제목은 여러분 지역교회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23쪽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되겠네요. 지역교회.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그 영어로는 이제 보통 로컬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컬 처치. 로컬이 어떤 지방의 지역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개념과 좀 이렇게 대조적인 거냐면은 교회가 성경에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아까 우리 12장 말씀 읽어주셨는데 12장 13절에 그 나오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성령으로 침례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그 몸된 교회 지체가 됐다고 우리가 말할 때는요, 그것을 우리 보통 가리켜서 우주적인 교회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왜 우주적인 교회냐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여기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셀 수 있는 우리 어떤 몇 명,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또 우리 시대와 우리 지역과 이걸 다 넘어서는 이런 동일한 경험,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다른 말로 하면요,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다 한 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그 시력을 넘어서는 그런 범위의 큰 일이기 때문에, 큰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이런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나간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총체적인 어떤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죠. 유니버설. 네,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 또는 뭐 보편적인 교회 또는 뭐 총체적인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보통 비가시적이라고 말해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런데 반면에 이 지역교회는 뭐냐면은 그런 우주적 교회랑 조금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런 전체적인 그런 성도들의 어떤 모임인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성도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역교회.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아까 드렸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여기 이런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주시면 거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신약성경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냥 이 무난하는 그런 편지의 서두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일단의 무리가 있죠. 그 무리를 가리켜서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소위 말하면 아까 이제 앞에 드렸던 말씀을 이렇게 빌어오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때 이건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하나님의 교회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적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단의 모임으로 모이는,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커다란 어떤 우주적인 교회가 지금 고린도의 여기 우주적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그 역시 지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주적인 교회 한 지체라고 할 수 있는 한 일단의 또 모임, 일단의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역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역 교회.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교회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공통된 특징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불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2절에서 보시면 이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의 우주적 교회라고 말할 때 이 특징들이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위치예요. 그들의 위치. 그들이 전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사람들. 또 그들의 어떤 신분에 있어서 상태에 있어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따로 구별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은 그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거듭났을 때 모임을 전제를 해요. 한 개인으로서 그 성경에서 바라는 바가 끝나 있지 않아요. 뭐 개인이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흥미로운 게 우리말 번역도 그냥 그렇잖아요. 성도라. 성도라는 말은요, 도자가 무리 도자예요. 무리 도자. 성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인, 그냥 뭐 우리 카톨릭에서 뭐 성아무개 하잖아요. 그런 어떤 한 개인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한 무리로서 성도라고 지금 부름 받고 있는 것도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이것도 우리가 잘 보실 만한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특징이 있었고, 이런 특징은 비단 고린도만의 이 성도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이제 확장되는 게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고린도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일단의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너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고린도라는 지역교회가 있지만 고린도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지역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각처에서. 또 그런 성도들의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총체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각처에서. 또 역시 그 특징이 나오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 또 1장 9절도 보십시오. 9절. 이 9절과 10절이 이제 10절 이후가 고린도서 1장, 2장, 3장이 우리 이제 지역교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공과에 관련된 주요 본문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분파주의를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한 몸으로 부름받은 어떤 진리랑 위배되게 한 몸의 진리를 그 말로는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면에서 한 몸의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일종의 분파주의, 사람을 따르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러면서 무리를 따로따로 짓는 그런 어떤 문제가 고린도 안에 있었거든요. 고린도라는 지역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한 몸 안에서 분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장이 1장과 2장과 3장인데 1장 9절과 10절이 아주 흥미로워요. 이 대조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1장 9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 문안을 하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너희를 불러 1장 9절. 일단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은 또 부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쫓아내는 분이 아니에요. 안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초대하시는 분이시죠. 너희를 불러. 그다음 보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원래도 이 관계적인 그 관계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그냥 존재의 특성,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해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가 봤더니만 여기 또 아까 2절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이 1장 9절을 보시면 이게 일종의 하나의 공통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될 텐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 짧은 그 구절 안에 신앙의 이 핵심이 들어있죠. 우리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부르시는 거예요. 한 몸으로. 우주적 교회죠. 우주적 교회. 다 부르셔서 그 아드님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미쁘신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과 더불어서 또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반면에 10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교제하게 하시는 분. 모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또 주님으로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같은 말, 그런 같은 고백을 하고 또 같은 마음.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지. 우리가 다 한 몸 지체지. 이런 같은 마음. 또 같은 뜻은 뭐겠습니까? 같은 목적. 또 같은 어떤 소원. 또 같은 분별. 이런 같은 분별을 갖고 온전히 합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불행히도 고린도 교회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 것이죠. 뭐냐면은 이게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 교회에 어떤 담겨 있는 진리인데 근데 분쟁이 생긴 거예요. 분쟁이. 어떤 묘한 시기와 경쟁과 이런 어떤 육신의 요소들이 잘 적당히 가미가 돼서 그런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런 육신적인 모습을 또 합리화해가면서 뭔가 이 분쟁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늘날의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쪽을 넘겨보시면 지역교회 정의 이런 이제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여러분 이거 그러면 이제 소위 지역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럼 이런 다 지역교회냐 또 이런 질문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 무슨 교회예요? 왜 말을 못해요?
모르세요? 우리 교회 서울 북부교회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저쪽에 교회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나가서 빈폴 옆에 무슨 교회게요? 무슨 침례교회게요?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반석 침례교회 있습니다. 반석 침례교회. 그쵸? 우리 그 큰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 건너편으로 교회 그 있는 거 아세요? 쿠쿠 전자 그 위로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창동 제일교회인가 뭐 있는 것 같아요. 창동 제일 맞나? 그렇고 그 옆에 그거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깊은 소식 선교회에 있는 도봉교회 있습니다. 깊은 소식 아세요? 깊은 소식 선교회. 보세요. 우리 여기만 한 4-5개 교회가 지금 가까운 데 있는데 이거 다 지역교회입니까? 그러면 다 이런 이런 어떤 뭐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들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교회만 생각하시니까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지역교회 또는 지역교회로 불릴 만한 성경적인 의미에서 신약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그러면 있는 거냐? 머릿속으로 쓰면 다 지역교회냐 그러면? 침례를 베풀면 지역교회냐? 신약적인 교회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제가 지금 아까 4-5개 교회 언급했는데 제가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요. 예. 다른 교회 모르겠지만 저 깊은 소식 그 선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왜냐면 거기에는 여기 이제 나오지만 여기 보시죠. 여기 헨리 바로라는 앞선 형제님의 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교회의 정의. 여기 잘 보십시오. 어떤 명시적인 조건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좇아서 그렇게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잘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뭘 한다고 해서 이건 신약교회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지역교회가 아니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명시적인 조건들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신약성경이에요. 근데 헨리 바로라는 분은 이렇게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중간 부분에 있죠. 참되게 심어지고 올바르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는 첫 번째 조건 나오네요. 불신자들과 분리되어 진정으로 경배. 이건 뭐냐면요. 거듭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불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서로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또는 뭐 그게 종교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그럼 뭐 교회에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모임의 어떤 성격, 모임의 어떤 그런 목적 자체가 또 모임의 어떤 그 멤버십의 어떤 중요한 자격으로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 또 기꺼이 순종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들은 한 피로 말미암은 형제지간 성도들의 교제로 연합되어 있는 한 공동체. 각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명하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가운데 실행하며 지키는 자. 제가 지금 어떤 자유, 말씀, 공동체, 뭐 형제, 뭐 분리, 경배, 순종, 모이는 뭐 이런 좀 표현들이 좀 특별한 표현들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이런 말들을 이 헨리 바로 형제님은 골라 놓으신 거거든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유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자유, 말씀의 자유, 성령의 자유, 또 그리스도인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게 딱 뭐 성경만큼의 권위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말 자체가 또 애매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걸 그럼 어떻게 이걸 또 분별할 수가 있어?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이것이 어떤 내적인 지역교회 또는 신약교회의 어떤 내적인 속성, 특성을 얘기할 때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여기 이제 이를테면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명하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가운데 실행하며 지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자유가 억압되면서 당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엄청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너무 제가 카리스마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제 이름으로 막
제가 말하면 다 막 여러분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님의 어떤 권위와 성령님의 자유와 우리 개인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억압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뭐 이런 교회들이 요즘 많지는 않는데 어떤 특정한 교파나 교단만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뭐 성경의 어떤 조건들을 다 갖추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올바른 신약교회입니다. 지역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먼저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많이 좀 실수한다고 제가 여겨져요. 소위 우리 이런 서울 북부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냐면요. 뭐 형제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브레드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세칭이에요. 세칭. 세상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는 브레드린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구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또 다른 어떤 파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우리처럼 다 모여야지만이 진짜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조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 소위 이런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 워낙에 기존 교회의 어떤 그런 기존 교회 약간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그때 이제 복음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대립 관계 속에서 태동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소위 우리 같은 교회만이 진짜 참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모이지 않으면은 지역교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어떤 소위 이런 신약교회 운동의 태동에는 약간 이런 특수한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좀 작용된 게 많이 있는데 원래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죠. 원래 우리가 그래도 좀 기원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또 어떤 정체성을 얘기할 때 소위 이제 브레든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의 모임이 어떻게 시작됐나 봤더니만 영국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처음 이런 우리와 같은 이런 이 헤일리 바로 같은 그런 어떤 분별을 따라서 신앙의 양심의 자유, 또 성경 말씀의 권위, 또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한 몸이다라는 어떤 이런 하나됨, 또 어떤 이런 영접,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원리의 근거에서 모이셨던 분들의 원래 처음에 그 정신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 영국은요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습니까? 영국은 교회를 누가 이렇게 통제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국가예요. 국가. 영국 국교 성공회죠.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성공회. 국가가 이제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왕이요. 원래 이제 카톨릭이었는데 그 영국의 누구 왕이 이제 자기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재혼하고 싶어가지고 누구랑 이혼하고 그래서 분리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따로 가겠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통제 아래 있었어요. 국가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국가 종교에 반발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데 이런 성경의 말씀에 그 분별을 갖고 있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성공회가 워낙에 이제 주류다 보니까 우리랑 뭐 비슷한 면도 없잖아 있는데 영국 성공회가 아니면 뭔가 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그 당시 영국 성공회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뭐 회중교회도 나오고 뭐 종교개혁의 후예들도 또 개혁교회 후예들도 여전히 또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워낙 영국 성공회가 주류다 보니까 영국 성공회가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성공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교파와 상관없이 어느 교파라 할지라도 이 아까 우리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런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경의 권위 또 성경의 충족성을 믿고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자유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든지 우리 함께 소위 성찬이라 불렸던 그 당시에 그 서품을 받은 사제만이 목사들만이 집례할 수 있었던 그 떡을 떼는 그런 모임에 함께 떡을 뗄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게 사실은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브레드린의 처음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교회의 정신인 거예요. 배타하는 게 아니라 내치는 게 아니라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의 유일한 조건은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바로 이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 거는 에베소서 4장 같은 데서도 또 에베소서 2장 같은 데서 그렇죠. 그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뉘어 있었던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사람은 계속 뭔가 분리하고 뭔가 선을 이제 긋고 남들과 다른 어떤 그런 차이점에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그런 묘한 심리가 있다고요. 배타적인 어떤 배타성을 띠고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뭐 멤버십에서도 뭐 그 골드 멤버 뭐 이거 실버 그 등급 나누고 막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게 나타난 거예요. 육신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어떤 것들 그가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와 같은 신약교회 우리가 믿는 대로 그걸 알든 좀 부족해서 모르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영접의 원리에 있어서 신약교회 또 이 지역교회라고 말할 때 또 이 성도들의 영접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리의 어떤 그 빛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는 생명에 따라서 영접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형제가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형제예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고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 교회 어떤 또 정식 지체로서 영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지역교회 구성원으로 영접할 때는 조금 더 또 어떤 필요한 교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면에서 우리 함께 교제하는 한 주님의 자녀로서 교제하는 데에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가 거듭났는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고린도서 12장 우리 폈었으니까 12장 또 3절 보세요. 12장 2절 3절이겠죠? 2절. 고린도서 12장 3절이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삶이 정말 주님의 주되심에 오히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할지언정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는 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의 주되심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따르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우리 물론 청년들은 이제 이런 어떤 배타적인 정신에 이렇게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그 약간 우리 어른들이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어떤 우리의 경험이 좀 더 앞서는 면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먼저 말씀을 드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이미 있는 어떤 우리의 교파들 우리가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다 괜찮지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한몸됨의 원리
이 신약교회라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우주적 교회인데 지역교회는 우주적 교회 축소판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이런 거죠. 바다는 엄청 크잖아요. 바닷물이 동해 바다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근데 동해 바다에 가서 제가 바닷물을 한 이 컵에다가 좋네요. 컵에다가 한 잔 담아왔습니다. 그럼 이 컵에 있는 물은요 어떻게 써요? 동해에 있는 바닷물과 이 컵에 있는 물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점에서 다르죠? 아니 제가 떠왔다고 치면요, 제가 마신 이 물 말고요, 떠왔다고 치고요, 위치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고 그렇지만요 같은 건 뭐예요? 그런 거 빼고는 다 같은 거예요. 그 바닷물이나 한 컵 안에 있는 바닷물, 이 물이나 똑같은 바닷물이라는 거죠. 속성에 있어서는. 이게 지역교회의 이치인 거예요. 이치. 우주교회는 워낙에 커서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 지역교회는 우주교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우주적 교회의 어떤 신약교회의 어떤 축소판으로서 경험되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래서 한 몸이다. 원니스, 하나됨. 이게 첫 번째 특징으로 지금 우리 공과에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아주 올바른 제시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머리수건을 쓰고 있네,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네. 물론 그게 다 좋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남들이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놓고서는 막 싸우고 있어, 파벌이 있어, 어떤 사람을 좀 가려, 이거는 아주 신약교회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신약교회라고 말할 땐 우리가 어떤 이런 외부적인 조건을 너무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서도 주님께서도 그 떠나시면서 17장 요 말씀을 꼭 보셔야 되겠죠. 이제 맞춰야 되겠네요. 21절, 17장 21절.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기도는 뭐냐면요,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말씀에 그냥 우리말 논리를 그냥 따라가면요,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하나됨을 실제로 붙들 때 우리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 우리도 그 안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을 붙들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과 더불어서 교제하시도록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응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교제가 잘 돼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고, 저 형제도 나랑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저 형제도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도 받으셨고 주님이 저 자매도 받으셨으니까, 이게 근거가 돼서 우리가 또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고 붙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 안에 또 우리가 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건 기도할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두면 고린도전서처럼 되는 거거든요. 육신을 따라서 그냥 사람을 따라 나누고 파벌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그것만큼 이 신약교회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지역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우주교회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약 성경의 이 정신, 이 성령님께로부터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면요, 얼마나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겠어요? 얼마나 환영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열려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얼마나 사람들을 위한 이런 환대의 자리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한테만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이 나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신, 이런 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마음을 배운 사람이라면, 참된 그런 신약 성도라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이런 하나됨에 대한 그런 이 영광과 또 그런 추구와 또 실제로 그런 삶의 어떤 태도와,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보시면 23절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알게 되는 이 신약 성도의 표지, 교회의 표지가 뭐냐? 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건 이게 하나의 이제 인격이고 태도와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때 잘 배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잘 못 배우면요, 우리가 신약교회를 오해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이 광대하신, 참 크시고 넓으신 그 참 자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뭔가 편협하고 뭔가 까다롭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됨을 위해서 또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인위적인 하나됨은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또 하나됨을 너무 주장하면서 이 막 인위적으로 막 하잖아요. 진리를 다 포기해가면서 또 정치 세력화하고 막 뭐 무슨 정치 행사했을 때 막 여러 교단들이 또 여러 교회들이 다 뭐 이렇게 뭐 종교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같이 막 연단에 서고, 그런 것들은 글쎄 좀 뭐 그런 건 있는 거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 교회라고 말할 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20대 후반이었군요. 조금 나중이었는데, 제가 제가 존경하는 분, 물론 그분이 완벽한 분은 아니셨지만 그분에게 배웠을 때 제 마음에 지금도 갖고 있는 그분이 저한테 가르치셨던, 저만을 가르치셨던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먼저는 마음은 넓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넓게. 그렇지만 발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은 넓게, 발은 넓게의 반대가 뭐예요? 좁게. 이 모든 성도들 향해서는 넓은 마음을 갖고, 다만 실제 우리가 순종하는 지역교회, 우리가 교회로서 모일 때, 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내 신학 양심을 따라서 설령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인도하셨던 형제님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브레드린에 대해서 잘 많이 안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형제 교회 뭐 이런 것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걸 부인하고 뭐 우리랑 상관없어, 뭐 뿌리를 단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린 브레드린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 신앙 양심이에요. 저는 그냥 서울 북부교회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하고 형제 자매로 충분해요. 그게 고린도서 1장 2장의 또 가르침이에요. 뭐 사도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막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분으로 너무나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뭐 필요해서 우리가 할 수는 있겠죠. 오해를 받을 때 어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정체를 어떤 이름에
주님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내 정체를 자꾸 이렇게 확보하려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까 표대를 향하여 불렀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전에 알던 모든 그 좋은 것들 다 배설물 여긴다고요. 그리고 다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걸로 충분해요.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가말리엘 문하고나 베냐민 집하고 나 좀 뭐 바리새인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얘기할 때 그 고린도 후서 같은 데서는 아주 어쩔 수 없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도권을 얘기할 때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조지 밀러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조지 밀러는 조지 밀러고 우리는 우리예요. 조지 밀러가 이렇게 성경의 믿음을 따라서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 서울 북부교회 청년 형제자매님들은 이런 면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잘 이렇게 배우시고 여러분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면 돼요. 각자 그런 신앙 양심이 있으시고 그런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또 신약 교회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확신하셔서 개인의 삶에서든 또 우리 함께 모일 때에 이런 이 지역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축소판으로서 예수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 이런 면에서 더 이 단순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부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과 저가 또 정말 이 지역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지역에 또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그 분반 시간에 꼭 한번 뒤에 있는 그 복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워요. 헷갈리고 어려운 게 많던데 한번 잘 이렇게 본문 내용과 성경을 잘 비교하시면서 잘 배우시고 또 확신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얼마든지 또 자유롭게 또 토의하시고 교제할 수 있겠죠.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가 이제 배워왔던 것들이 있고 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이 지혜, 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모든 지혜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저도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말들을 또 한 바가 있다면 주께서 또 하감해 주시고 또 다만 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참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든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확신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참 복되고 또 아름답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